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또 구원받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약한 성도에게 강함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있는 것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세상살이가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임어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대행성에 영광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 속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 계셔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래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보다 좀 많았지만은 아무래도 그 모이게 된 이런 모든 동기라든지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끝까지 다 같이는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픔은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또 자라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존재하고 또 주의 영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힘을 다하셔서 설립된 이래 이제까지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기 건물 갖고 있는 그 교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또 건물을 갖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 모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한 것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바로바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모여서 뭔가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모였고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잘 이 환경을 이겨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회복을 해야 되겠죠. 회복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초기 교회의 역동성이 우리에게도 라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 현대 성경 번역본인데 교회는 왜 존재하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됐고 또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며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영속성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어떤 틀을 말씀해 주셨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그 교회는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신약성의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탄식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하면서 배척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에 내었으며 이집트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증거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신앙 공동체와 이 믿음 또 이 민족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들을 이 광야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기서 또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왜 이들을 광야 교회라고 칭하시면서 이미 신약서 시대의 교회라는 것이 그때 나왔는데 이미 구약에서 이들을 교회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을 불러내셨을까? 바로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모세 시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이미 그 시대가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나서 신약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때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누가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하질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 누가가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모였을 때 그때도 교회였구나. 그리고 그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광야교회였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교회로 형성하신 말씀, 광야교회를 이루신 그 모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피셔야 돼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기서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개념을 우리는 확실하게 좀 아셔서 우리가 새생명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이고, 또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에크라는 단어하고 이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붙은 건데, 이 에크라는 단어 또 클레시아, 이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이 클레시아라는 것은 원래 뜻이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이 세상에,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거기서 죽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로 밖으로 나온 사람들, 이 사람을 교회라고 하고, 그 또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걸 밖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가?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어떤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고, 이 죽음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인생을 산다, 난 죽어도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여전히 죽음의 영원한 형벌에 처할 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이끌어내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봤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내 백성들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했더니 이 애굽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못 보낸다. 그렇죠. 엄청나게 싼 노동력.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잠잘 것만 주면은 그 엄청난 노동력을 자기들 소유로 삼을 수가 있는데 내보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이대로 놔두지 않겠다. 나는 내 백성을 절대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의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험한 곳에, 괴로운 곳에 놔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차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꽤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가 참 그 당시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그 잊지 않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차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만 보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그것보다 선배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선배가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자기 성격에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여기 하지만 먹고 살 데 없냐 나왔어요. 나와서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차렸는데 사업이 그냥 주저앉았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후배를 찾아와가지고 밥 한 끼 사면서, 아이고 내가 그냥 올 수 없었어. 내가 그냥 이거 그냥 조금 넣었어. 아니 선배님 지금 사업당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안 된다고. 아니야 빈손 없어. 왔어. 수표가 20만 원, 10만 원짜리 2장 넣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분이 왜 이렇게 돈도 없는데 갖고 왔지? 편지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나 너무 힘들어. 그 회사에서 그냥 허드렛 일도 좋으니까 나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줘. 그 편지 받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고 싶다고 하니까, 허드렛 일도 좋다고 하니까, 선배님도 알다시피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이 스트레스 알잖아요. 뭐 올라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전쟁터면 지금 내가 사는 현장은 지옥이야. 전쟁터 안 하겠어요? 지옥이 나겠어요? 표현했어. 내가 사는 곳은 지옥이야.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제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 쉽지 않지. 목회 쉽지 않고 어려운 것도 있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대하는데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자기 속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그들은 10마디를 하더라도 한마디밖에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목회 현장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터고 그 성도님들 사는 그곳은 바꿔 말하면 우리보다 더한 어쩌면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절대로 배부른 소리 하지 말자. 목회가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누가 시켜서 했냐 이거예요. 내가 좋아서 목회 길 걸었으면 그 일에 감사함을 걷고 때때로 힘든 일이 있지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또 위로도 받지만은 절대로 우리만 힘들다고 하지 말자. 그 얘기를 지금도 간간히 좀 하고 다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절대로 목회자면 힘든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 부르심 받았고 보냄받았으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꼭 믿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이스라엘 백성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교회는 무엇인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지 않았냐?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지금 현장, 너희가 보는 이 현장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지 않냐. 너희 자유를 얻지 않았냐.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가지고 마음껏 먹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큰 꿈을 주겠다. 너희에게 비전을 주겠다. 너희를 이끌어낸 목적을 내가 말해주겠다면서 이게 5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광야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시작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저 민족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있고 저렇게 힘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보세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다가 1948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세웠을까? 우리는 그들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미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또 한참 전에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희생제사를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모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구약성경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기를 저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 저들 구원 없어. 아주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어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버전으로? 구버전으로, 이전 버전으로, 이전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사 방법도 완전하게 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어요. 새 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 쓰시는 분들이요. 지금 윈도우 7 여전히 씁니다. 윈도우 10, 윈도우 7, 윈도우 7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보다 더 새로운 버전인 윈도우 10 쓰면 더 많은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윈도우 7도 여전히 컴퓨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 버전으로 하나님 섬기고 계시니까 좀 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버전, 구원의 새로운 버전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똑같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있고 우리 이제 시작시대에 와서 더 완성되고 더 온전한 것을 믿고 있으니 그들도 하나님 믿고 있으니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 우리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더 복되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차이점이지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이제는 그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완성시키는 모든 것을 그 안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편안한 것으로, 더 안전한 것을 이끌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계약을 지켜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 때문에 부르셨고 이 교회가 이 구약 성경이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들의 광야 교회라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 일컬음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이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그런 사명이다.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하게 친목단체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세상의 교회가 24년 전에 생겼습니다. 24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팔빠르게 정말 정신없이 지나왔어요. 이젠 제가 좀 더 안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안정이 되고 전 지금도 늘 감사한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새방살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교회를 이거 구입한다고 했을 때 반대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해요. 그냥 있지. 그냥 있어서 내 집에서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그분들 지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분들도 조건 없이 오고 우리도 조건 없이 오고 우리 같은 형제 씨가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다른 데 가서 괜히 쇠빵살이 하지 말고 내 집이니까 아무 때고 들락거릴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그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서 남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할까? 요새는 조물주의 건물주라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조물주의 건물주가 있다고. 그 건물주들 얼마나 갑질을 하는데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그때는 서로 생각이 달랐으니까 그랬지만 다시 왔으면 참 좋겠어요. 서로 유익되잖아요. 그죠? 우리 손잡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보내셨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으라고, 이제 멋지게 살으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리는 데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도 이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 그 교회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보자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하나씩 둘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변화되면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나이 먹으면 뭔 큰 재미 있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어떤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다. 뭔가 내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고 할 때요, 이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요, 저도 요즘 보니까 이 밥 먹을 때 식사 양이 줄더라고요. 양도 별로 많지 않고.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뭔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세상에 복 주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만큼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또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초기 교회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그때 그 초기 교회 때 성령 충만함이 입은 교회, 그들은 어땠을까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초기 교회에 이런 역동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 이 본문 말씀은 현대의 성경 번역본에서 있는 것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여기는 숨은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좀 몇 가지만,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교회의 모습, 이것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우리 아까 그 사도행전에도 말씀했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는 그런 것이거든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을 해 나가자는 거예요. 제 딸이 그 교회가 한 100명쯤 모였는데 지금 거기랑 코로나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7월 1일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래요.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만큼 자신 있는 거죠. 하루에 10,000명씩 생기던 그 지역에서요, 일리노이주만 해도 하루에 10,000명씩 발생했는데 지금은 괜찮다, 마스크 이제 벗겠다, 교회도 이제 예배 제한하지 않는다. 문제는 교회 예배 수에 제한을 풀었는데 모이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더 나와야 되는데, 이전 있던 보다 더 나와서 이 코로나 이 홍역을 치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 하나님 믿어야 살지, 이거 아니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 교회도 아직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젊은 분이에요. 우리 딸보다 나이가 2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목사님 하고 다니는데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요. 이상할 거 없어. 목사님이니까 잘 섬겨. 나 잘 섬기지. 그분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녹화된 거 동영상 안 보내겠다. 온라인 예배 중단하겠다. 7월 1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 나지 않겠습니까? 한인사회 뻔하니까. 그보다 다닐 때는 다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안 나와. 다닐 때는 다 다니면서 쇼핑몰도 다니고 또 뭐 예배 간단히 모여서 여행도 다니고 다 하면서 교회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친목단체의 기능도 있지만은 그것은 일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체인 양 교회를 와서, 그래서 사람들 모여서 있으니까 여기서 친목단체, 여기 있으면 사람 없으니까 여기서 만난다. 그건 일부여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 인생 활짝 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맛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해 보세요.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 재미만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 더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보세요.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요, 그 먹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좀 기대도 될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내가 내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내가 누군가의 삶 속에 힘을 줄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하면서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인지 알아야 돼요. 초기교회 지금도 그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기교회로 돌아가자. 초기교회 돌아가서 뭐하냐 했더니 병든 사람 낫게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에 이게 성령께서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초기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기 뭐 방언을 많이 했다, 예언 많이 했다, 물론 했겠죠.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빠져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언한다, 방언한다,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했다 해가지고요. 방언을 연습을 하고, 방언 좀 못하면 어때요?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방언 기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방언 기도하는 것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통역의 은사가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는 것이 통역의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또 은사를 하나 쓰고 먼저 끼워 넣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입으로 방언할 때 여러분께서 되게 의미 알잖아요. 우리 방언하지 못해도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언하지 않아도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 가는 길 다 평통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방언을 많이 했다, 예언 많이 했다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었어요. 교회 역동성이 있었어요. 교회 엄청난 역동성이 있었어요. 역동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4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께 뭐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기 찬양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찬양한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부음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큰 복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랑할 줄도 몰라. 하나님을 찬양할지도 몰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오감으로 내 영적으로 다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니까 억지로 찬양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앞에 42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복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되니까 이때 그런 삶이 얼마나 재미가 넘쳤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일 때보다 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자랑하고 서로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언 많이 한다고 믿지 마세요. 요즘 하도 예언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어제도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봤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이 교회라는 이름 해가지고 이 목사도 아닌 거예요. 이 목사는요 목사가 아니라 자기 목적이 목사인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요 목사들 정화돼야 돼요. 뭐 저도 정화돼야 되지만은 자격 없이 나와가지고 목사 됐다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베리칩이라고 쌀알만 합니다. 쌀알만한 베리칩 지금 그 사용하는 데 있어요. 베리칩에다 모든 그 정보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 금융기관 정보 넣어가지고 결제할 때 굳이 뭐 스마트폰으로 하고 카드로 안 하고 이것만 딱 대면은 전부 다 통하는 그런 베리칩이 있어요. 그 베리칩이 666이라 해가지고 그거 맞으면 지옥 간다 하고서 별별 거짓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온갖 비리와 온갖 그 돈을 탐하는 이런 모든 나와가지고 그것이 교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슨 S교회라고 나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런 데 빠집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3대 원칙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두 번째로 자기 자신도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같이 공동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하고 또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세 박자가 딱딱 들이맞아야 내 하는 일이 다 좋은 것인데, 교회 오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와요. 자기 만족을 해서. 그리고 교회 와서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것도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왔으면요, 교회에서 정한 모든 원칙대로 모든 의무를 감당하세요. 책임 철저히 지세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괜히 돈 줍니까? 자기 일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상급 아무나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분이어가지고요, 상급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한번 보시자고요. 내 인생에서 행복이 있는가? 다른 거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래요. 어느 교회에 이제 그 부교육자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지난 5월 1일 날 그 교회 그날부터 첫 출근했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 4월 달에 노예하면서 목사가 된 여자 목사님인데, 5월 5일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이 목사님이 5월 1일부터 출근했는데 5월 5일 날 공휴일이라고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쉬었어요. 그날 수요일 날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왜 교회 안 나왔냐? 예배 있는 날인데. 깜빡 잊었어요. 누가? 목사님. 왜 깜빡 잊었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게요? 이 양반이 목사이기 전에 어디 사역하는 데가 없으니까 수요일 날도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요새 세상 웃기는 세상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노예도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요. 목회 안 할 사람들 목사 안수 받지 말아라. 목회할 때 돼서 그때 목사 안수 받아라. 그래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목회하면서 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어느 교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끼리 몰려가지고 집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정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법에서도요,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처라고 하지 교회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수요 예배를 깜빡을 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난 정말 면접하면서 괜찮겠다 했었는데 너무너무 실망했다고. 그분 임기가 1년인데 아마 보통 노력하지 않고서는요, 다시 재임명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세요. 전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께서 적어도 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한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요새 성경 공부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잖아요. 다른 것 말고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세요. 솔직히 예배 아니에요. 거기 찬송도 없고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합니다.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내도 될까? 교회로 나오게 하려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 근데 현실적으로요, 나올 수 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슴 찔리세요? 네, 찔리셔야 돼요.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때마다 복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죠. 내 모든 일에 바쁘면서 왜 모든 것은 다 그 속에서 급한 일은 왜 하나님의 시간을 뺐냐 이거예요. 내 시간은 내가 빼야지. 하나님을 왜 뺍니까? 우리 누님이 그 기도원에서 이제 거기 기도원 교회에서 있는데, 거기도 노인분들만 있으니까 저희 누님이 올해 75세인데 주방장이에요. 음식을 참 잘해요. 저희 누님 음식 참 잘해요. 근데 거기서 꼭 문제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면은 뭔가 새로운 특식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보다 아주 중직자인데 꼭 음식 나눠주기 전에 미리 음식을 빼들어서 숨겨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막 도는 거예요. 밉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한번 소고기 잔치를 벌였어요.
소고기같이 버렸는데 미리 빼놓은 거예요.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내놓으세요. 그건 하지 말고 우리 먼저 먹읍시다 했더니 아니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분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아주 직사포를 쏜 거예요. 남 대접할 것은 당신 돈으로 해야지 왜 교회 것 가지고 남 대접하는 티를 내냐. 왜 당신 돈으로 그렇게 하면 당신 돈으로 대접을 해야지 왜 교회 것을 남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과시하냐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빈티 내지 마셔야 돼요.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할 것 같으면 내 것 가지고 베푸세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으로 예비가 됩니다. 남의 것 가지고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그래요. 교회마다 음식 남은 거 가져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음식 한다. 우리가 언제 한번 또 해야 되겠죠.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뭐라 안 해요. 남는 건 가져가세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남는 거 다 나누고 남은 것 가져가세요. 이것이 순서예요.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옛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서로 교제하며 성찬 나누고 기도하는 게 힘썼어요. 가르침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면 이거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어쨌든 교회도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성경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서 하고 이것은 이 성경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누구든 교회 나왔던 분들도 볼 수 있고 못 나온 분들도 볼 수 있게끔 성경 공부식으로 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바꿨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성경 공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그래서 명색이 박사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제가 공부 괜히 했겠어요? 배우시자고요. 성경 공부 시간 따로 없으니까 한 30분에서 40분 그 사이에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이제 교회 나오시자는 거예요. 얼굴이라도 이 마스크 쓴 얼굴이라도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좀 대화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시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전적으로 힘썼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아니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까? 이 두려움은요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런 역사를 하신다. 이분께서 무언들 못하시겠는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조심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사람을 행동할 수 있게 하는 4가지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망통락이에요. 공망통락. 이 공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시험이에요. 시험 다 무서워합니다. 시험을 안 보면요 학생들 공부를 안 해요. 군대에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면 오기 싫었어요?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병역 기피를 하게 되면요 이거 형사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뱀이 꼬여가지고 이 사과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간 먹으면은 내 눈에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그 유혹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면요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인데 누군들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고백을 할 줄 압니다. 이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이에요.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절망하면요 주저앉습니다. 통은 무엇인가? 고통이에요. 고통.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단체에서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제주도 사시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어떤 그 선교 사업을 하는 단체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요. 그냥 엄청나게 해요. 사랑의 쌀떡이라는 걸 하는데 그 쌀떡 하나 만드는데 돈이 한 2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냐면 20만 원 들었는데 1004개를 하나님께 약정을 한 거예요. 1004개 쌀떡을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20만 원에 1000개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뭐 어떤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어떤 모임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다 오세요. 몇 명 오시더라도 비행기 요금은 각자 하시고 숙박비와 모든 그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뭐 카톡이 떴는데 이 심장 대동맥이 팽창돼 가지고 위급한 상태가 됐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 하나 넣었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살리셔서 더 큰일 하게 하시라고 잠시 잠깐의 고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왜?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락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 락,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대책이 안 서요. 여러분들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에 빠지셔서 거기에 몰입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삶에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손 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제대로 드리세요. 여러분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유익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물인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제 막 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중직이라고 인정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하지 않으면요, 그건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드리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거나 두려운 마음이 없다? 심각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세요. 반드시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거저 말지 않으셔요. 모든 것을 나누어 썼어요.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려 했었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왜 찬양했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리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시작했고 그 복을 받으니 이 속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 삶의 진정한 것을 오감으로 체험한 거예요.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날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못 본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꼭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꼭 살리세요. 교회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하세요. 그거 안 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눈에서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내가 천국 가 있고 내 자녀는 지옥 가 있다? 피눈물 납니다. 주님께 엄청 책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안 믿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인데 내 가정들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문제예요.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본 모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고 복을 받았으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고 그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식구들을 살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하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불평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생명 살리는 것인데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쿵저렇쿵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망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이끌어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단은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더러운 것을 자꾸 이끌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저주하고 뒷말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아요. 어디 모여가지고 사람들 뒷담화 할 때 여러분들 듣기 좋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더러운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꽉 차 있으면요, 내 머릿속에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떻게 살만해요? 아니면 아주 더러운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 살만한 곳입니다. 시작. 머리 너무 길어요? 딱 그러니까 세상 살만한 곳입니다. 시작. 살만한 곳이에요. 세상 더러워서. 그럼 빨리 가시든지. 그럼 죽으세요. 그러면요, 내가 왜 죽냐고 또 그래요. 세상 살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 먼저 가족들에게도요, 많이 축복하는 얘기 많이 하세요. 고맙다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고맙다고 하시고. 우리 딸이 지금 있는 곳이 그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연일 30도가 올라서는데 2층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그 공기가 또 위로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방에 창문 하나도 없어요. 문 하나 딱 있는데. 또 저희 딸이 아주 더위는 못 견뎌요.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왜?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이 주인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 3일 더 기다렸다 안 되면 집 옮겨라. 어차피 그 사람도 월세 필요해가지고 있는 건데 집 방 뺀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랬어요. 그래, 아빠가 넉넉하지 않지만은 내가 우리 딸 그렇게 고생하는데 더워서 밤잠 못 자고 그러면 몸에 피로가 쌓이고 자꾸 분노가 올라오고 일주일이라도 가서 모텔 일주일 계약하면 좀 싼데 아빠 그래도 하루에 70불이요. 70불 하루에 85,000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내 딸이 그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잠 못 자고 병 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보다 내 딸이 더 소중하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요. 그래요. 그 한마디요.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저도요, 아깝죠. 그러면 일주일이면 8만 원 주시, 일주일 하면 벌써 한 6, 70만 원 되는데 벌써 제가 그냥 어떡하지? 당장 돈곡지 나오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제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딸이 먼저다. 내 딸이 먼저다. 그러면 저는 사람이 먼저다 이거예요. 방 옮긴다고 얘기해라. 그분들은 뭐 하려면 300만 원 들어간다. 싼 거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층에 있고 자기는 이 문이 있으니까 바람 돌아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제 딸은 거기서. 그래서 방에 불 끄면 그 열 때문에 밤에 깜깜한 방에 혼자 있는데 아빠 나 서러워 죽겠어 그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생 살잖아요. 자식된 부모, 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고생하면 어떻게든 내가 좀 덜 쓰고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함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일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을 꼭 믿으셔서 교회로서의 모든 사명 잘 감당해서 영광되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 주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더 이상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도 하지만은 그 기도함과 더불어 이제는 세상에 복 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이 세상에 복 주는 인생을 살겠다. 오늘 여기 성령이 임했을 때 초기교회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 뭡니까?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서로 복을 준 거예요.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어요. 복 주며 인생 살아간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잘 섬기고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돼서 행복하고 영광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